예, 갑자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말했으면 저녁에 시작해서 보통 7일에서 한 2주 가까이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의 2주간 짧으면 7일이죠. 잔치에 참가하는 손님들은 이 결혼 성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원해서 납비, 말하자면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진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만나시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바로 이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오늘 결혼 파티에 그 초대에 예수님은 흔쾌히 응답을 하십니다. 오케이 하십니다. 결혼잔치가 뭡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흥이 넘치는 그냥 파티라고 하더라고요. 웃음소리와 또 서로 간의 건배가 끊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벽이 맞지 않는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7일인지 같은 결혼식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2주를 했는지 7일 했는지 저는 모르겠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포도를 따서 으깨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도 아무리 속성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할지라도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와인이 떨어진 잔치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 이제 막장으로 타장으로 향하고 있는 헐만 남긴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잔치라고 버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잔치, 잠깐의 기쁨밖에 누리지 못하는 끝이 보이는 그런 기쁨으로 돌아가는 잔치가 아닌 허무함과 실망감이 나는 쉴 수 없는 잔치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듯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맥이 빠진 공동체로 전락될 때도 있고 뜨거웠던 나의 신앙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바닥을 칠 때가 있기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열심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노라 라고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평안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랬던 것을 합니다. 오늘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고 넘쳤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 잔치집 이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식이죠. 그 예식에 그 파티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의 주인의 무능함과 한계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잔치집의 주인은 호스트는 모든 하객들이 마실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포도주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잔치집과 같은 파티장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 계획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그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맥이 빠지는 것 같은 파티 장소, 결혼식 장소가 된 겁니다. 세상에 배운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완벽한 기쁨의 장소로 바꾸는 것.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최고의 상승에 모셔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나라, 그 민족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그 파티장의 중요한 인사로 초대받지 못했던 예수님과 5명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와 그렇게 초대받았던 예수님은 주변 인물이었어요. 그 파티에 뭐예요? 최고의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변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오늘 파티에서, 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십니다. 오늘 자신의 때가 되지는 않으셨지만 내 때, 즉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시기가 아니었지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비로소 믿느니라 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이 기적은 다가올 천국 잔치의 예표를 가나안 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즈음에, 즉 잔치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잔치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누렸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이 넘쳐날 천국 잔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건 우리를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물을 마시면 조금 다시 마셔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조금 이따 다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음식과 물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천국의 잔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만들어내면 낼수록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낼수록 뭐예요?
세상 한쪽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무너질 갈라니 멸망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뉴스를 찾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들만 듣고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눈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잔치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끝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천국 잔치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버 엔딩, 에버레스팅. 우리가 초대받은 그 천국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고 끝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칫하면 흥이 깨질 거나 완전히 엉망이 될 거나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종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또한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들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디디었고요. 그리고 발을 디디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이 달려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왜 뛰어나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뭔가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블라인드였던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례를 위해서 발 닦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일 거예요.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뭐예요? 그 가당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물론 그 물을 가져다가 뭐 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뭐 포도주만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가는데 그 항아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담았다는 것입니다. 대충 반만 담아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뭐예요? 아주 격하게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담았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종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각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연휴가 끝나면 이 잔치도 끝나게 되고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천국의 잔치는 끝이 없어요. 한번 모이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잔치를 여시는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가운데는 끝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 가운데 누리는 기쁨 그리고 평안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적시며 채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과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15,000개가 넘게 있는,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가 파란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천국 잔치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소진되고 교회를 운영할 자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있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지고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장으로 향하고 끝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끝나간다. 우리 교회도, 이 한국 교회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장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가 떨어져, 이것이 떨어져, 저것이 떨어져,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지. 그분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불순종이 난무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은 잔치로 치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영원한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잔치,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그 잔치에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선교지들을 보십시오. 잔치가 아니라, 파티가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을 담는 슬픔과 애곡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날을 축복하시고 복 주심으로 이 나라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그러한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교회에 오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 유대교죠. 이 시대 유대교죠.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의 허물을 벗었고 참된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